오늘 본문 이 14장 뒷부분은 상당히 센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예수님의 이미지가 깨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또 단련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꼭 필요한 책입니다. 성경 66권 정경에 계시록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멸망할 바벨론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두 번이나 선포했는데요. 그만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력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력하고 번영했던 바벨론 제국 자체가 그러했고 로마 제국도 그러했었고 여러 악한 권력들이 안 무너질 것 같곤 합니다. 그 아래에서 교회와 성도는 신앙 지키는 것이 고난이 되는 것이고요. 둘째로 바벨론은 바벨탑 정신을 가진 모든 나라와 권력을 가리킵니다. 또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사이비 종교 집단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탑 정신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경배받으려는 욕망과 의도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건축자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닿자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해서 떨치자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흩어버리셨습니다. 지켜보시다가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요점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또 화려하고 통제를 강력하게 하더라도 바벨론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새 예루살렘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14장 후반부로 들어서는데요, 두 가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으셨는데 예리한 낫을 갖고서 추수합니다. 곡식을 추수합니다. 또 다른 장면은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합니다. 포도송이를요. 우리가 추수라는 말을 들으면 떠올려지는 게 있어요. 거두어 드린다, 때가 무르익었다, 결실, 알곡, 이런 것들입니다. 알곡이라고 할 때는 악인과 구별되는 의인을 뜻하는 것 같고, 그들이 곳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여진다라는 복음서 말씀들이 연상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본문에서의 추수는 의인을 모아드린다 또는 복음 전하여 인도해 드린다라는 주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냐? 심판의 주제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용과 짐승을 추종하여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성도를 핍박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이 장면은 14장 전체의 주제와도 잘 통하고 어울리는데요, 14장 전체를 우리가 관통하는 주제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과 성도의 최후 승리인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최후 심판이 그래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이 먼저 본 것은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입니다. 14장 14절이지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고 합니다. 인자 같은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 같은 이는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을 가리킵니다. 그 본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늘 구름을 타고 올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에 이미 보였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매우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올 인자 같은 이가 있다는 거죠. 훗날에 그리스도 예수를
미리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요한 사도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미래 환상이 성취됨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림 때에 변화산에서 구름에 둘러싸였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이셔서 이 부분을 짚어보는데요. 또 승천하실 때는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인자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따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재림하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이미 권능의 하나님 그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환상 속 구름 위에 앉으신 이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셨다라고 목도합니다. 그 면류관은 예수님이 승리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손에는 또한 날카로운 낫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낫은요, 여러분, 계시록 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게 명확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을 위임받으셨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성자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것 같아도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께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이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계속 보아야 할 것 같아요. 15절과 16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전으로부터 등장합니다. 하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지요. 추수 곧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어린 양께 간청하는 거예요. 낫을 휘두르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도 들려줍니다.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농부가 좋은 수확을 바라면서 추수하는 걸 떠올리면 잘못 빠지는 겁니다. 천사의 말이 중요한데 곡식이 다 익었다,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앞에 자료를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마지막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12장부터 이제 이 주제가 본격적으로 묘사되어 오늘 본문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특히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악한 자들이 멸망당하고 성도들이, 특별히 순교자가 신원하심을 힘입는다는 겁니다. 신원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 희생과 피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아서 어린 양 예수께서 심판을 충실히 이행하실 것입니다. 낫을 들어 추수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을, 심판을, 이런 여러 의미와 종말의 때가 무르익었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제 절정이 왔기에 이런 심판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아울러서 낫을 드셨다, 추수하신다라는 의미가
이와 같이 정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곡식 추수와 함께 천사가 등장해서 포도송이를 추수하는데 포도즙이 아니라 피가 나온다는 끔찍한 대목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볼까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환상을 요한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분명해진 것 같아요. 추수라고 해서 알곡과 가라지 수확하여 분류하는 것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는 거, 내 집을 채우라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복음 전도해야죠. 계시록에서의 추수는 다른 그림이라는 거, 구약 성경의 배경을 두고서 심판에 관한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주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의 추수는 진노의 심판,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짐승의 예배자들과 그들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위임을 받아서 심판을 이행하는 분은 누구라고 했지요?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낫을 들어 곡식을 자르시고 또 포도주 틀을 직접 밟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심판이 구약 성경에 그 배경을 둔다는 것이 참 중요해서 구약 성경 두 군데를 보겠는데, 먼저는 요엘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러니 여러분, 악에 대한 심판으로 곡식에 낫을 대고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거 더 보겠는데요. 포도를 수확하자 피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서 63장입니다. 함께 봅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은 여러분 생생한 피를 가리키잖아요.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라고 이사야 서지자는 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 성품으로 악에 대하여 진노하세요. 심판하십니다. 계시록에 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위임 받으시는 것이고요. 14장 본문을 특별히 20절의 내용으로 조금 더 살피자면 성 밖에서 포도주 틀을 밟습니다. 성 밖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입니다. 성 밖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에는 악한 자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피가 20절에 보니 말 굴레에까지 닿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말 굴레는 곧 재갈을 가리킵니다. 말의 재갈은요, 지면에서 적어도 1m 정도의 높이는 됩니다. 그만큼 피가 넘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 그런 권력, 그런 세력들이죠. 그렇게도 많다는 거예요. 그 피가 1m 이상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진다라고 합니다. 대략 1600 스타디온이란 320km를 가리킵니다. 서울에서 딱 순천까지예요. 여러분, 긴 강처럼 피가 흐를 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요한이 심판의 내용으로 본 것입니다. 심판이 그만큼 확실하고 광대하리라고 하는, 우주적인 심판이 단행되리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계시록은요, 피의 강이 이렇게 이야기되면서도 그 건너편에 성도들을 위한, 또 만물을 위한 복된 물이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수의 강입니다. 우리 22장의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여 믿음 지킨 성도들에게는 생명수 강이 예비됩니다. 오늘 모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전받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작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건 좀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 우리 위해서 늘 긍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겐 좋고 편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이 그분의 오히려 영화로우심, 그분의 존귀하심은 심판주 되심에서 오히려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심판주 되심에 있다는 것을 연결하여 우리 마음에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악의 세력은 그게 용이요 짐승이며 음녀 바벨론이요 그 추종자들이지요. 최후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최후 심판이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되느냐? 위로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특별히 신원하여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핍박당했던 것에 대하여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로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특별히 재림이 가까울 때 어떤 상황일지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우리 믿음의 그 신실함이 더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